우리가 예수를 믿고 별로 변화되어진 것 없는 것 같아서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참 많이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에 돈인 것 같고 권력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사는 집이 다르고요,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가 달라지고 입는 옷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말에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돈이 많아진 것 같지도 않고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 같이 행하는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어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방인이라는 말과 허망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참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 살고 있죠. 우리 이 거제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 가운데 저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외국인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있는 이런 옷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가린 그들이 평소에 입던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리고 쳐다보고 다닌다면은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이방인의 삶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의 삶을 사도 바울은 허망하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생각하고 허망한 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허망이라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중요한 부분이 그 중심에 없어서 그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죽은, 그 기능이 죽어버린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망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빵가게에 갔는데 큼직한 빵이 있어요. 우리 식구가 4식구인데 저 빵 하나 사가 가면은 식구가, 우리 네 명의 식구가 참 잘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큼직한 빵을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딱 뜯는 순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이에요. 4명이서 다 먹기에는 모질하겠죠. 허망한 겁니다. 찐빵을 사가 올 때에 우리는
그 찐빵 속에 앙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사가 왔어요. 그런데 막상 딱 뜯었는데 안에 앙꼬가 없다면은 허망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방인들이 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허망하다라고 얘기하느냐? 도대체 그 중심에 중요한 도대체 뭐가 없기에 그들의 삶을 허망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도대체 뭐가 없는 겁니까? 그들이 돈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중요한 무엇이 없기에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을 향해서 허망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어요. 그들의 삶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무엇을 해도 허망한 겁니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그들의 삶을 말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14절에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모든 그 일을 본즉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삶은요, 무엇을 해도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도 잡을 수 없고, 바람을 잡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헛된 겁니다. 헛된 거. 하나님이 없는 삶,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은 다 헛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락하는 동네에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라는 곳에 우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곳에 앉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6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표현하면은요 12시입니다. 정오 낮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여인이 아주 못되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아니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거절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게 물을 구하는 그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한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야곱이 물려주고 파줬다라는 그 우물,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지요. 그래서 또 물을 기르러 와야 됩니다.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다 소금물을 마시는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찾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도록 그 속에서 샘솟던 샘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이 참 난처해하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5번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5이나.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갈급한지요. 5번이나 결혼했는데 5번 다 실망하고 실패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고 구해도 만족함이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삶이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그 나타나는 그 현상, 그 정세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사도 바울은 2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영적 지각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마음의 병이 어떤 병이 들었냐면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마음 경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거기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이, 영적으로 무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띄워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고 성령의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인 일을 보니까 알 수도 없고요, 분별할 수도 없고 그들의 눈에 보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딸 가운데에 미갈이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옮겨져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다윗이 춤을 추는데 온 백성들과 함께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악기를 동행해서 참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춤을 추는데 그런데 이 미갈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냥 다윗 성, 그 성 위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구경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얼마나 유치해 보이는지, 마음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어찌나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영치 없는 자처럼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고 계집종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비난을 해버려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걸 모르니까요. 그의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면 계집종들 앞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참 힘들 때에 우리에게 나가서 하늘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들에 핀 꽃들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꽃들을 보고 새들을 보면 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뭘 걱정해? 뭘 두려워해? 무엇을 염려해? 하나님께서 이 새들도 먹이시는데 이 꽃들도 잎이시는데 들에서 그 하늘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영적인 지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눈이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요. 생각하는 것이 저 새들을 보면서 저 새들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저 꽃들을 꺾어서 꽃병에 화병에 넣어서 어떻게 내 방에다 갖다 꽂아 넣을까? 혹시나 다른 사람 보는 사람 없나 살피고 탁 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마음에 병이 들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감각이 없어져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자랑하고요. 심지어는 그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자기의 삶을 방탕한 데에 더러운 것에다 자신의 그 욕망에다 그냥 내버려버리는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가 짓는데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랑하면서요 심지어는 자신을 그 욕망에, 죄의 욕망에다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욕심들을 다 행하고 다니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여러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 지각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은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부끄러운 줄 알고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기 때문에 죄를 우리 속에 그냥 넣어두고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도저히 속에 담아둘 수 없기에, 더러운 것이기에 토해내는 겁니다. 회개하고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그 욕망이, 힘이 생기고. 여기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봐왔죠.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비밀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주시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각이 우리에게 그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기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의 삶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모든 것들 다 행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온전하게 처음부터 다 행하지 않으시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데 어디까지 성장해 가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예배하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간다, 세워져 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대로 행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은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은 다 어디를 통해서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있습니다. 그 복을 교회 안에서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